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나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애굽에 내린 여섯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열 재앙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 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처음에 바로에게 경고하시면서 보여주셨던 표적이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사건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열 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읽은 8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한다고 하는 그 한번 그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는 지금 하나님과도 적대 관계지만 또 모세가 바로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그 바로를 향하여 바로 앞에 서 있지만 모세가 향하는 것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우리 앞에 마치 바로와 같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향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개 내 면전에서 보이는 것에 더 우리의 시선이 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명하셨고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였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신앙의 근본적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늘을 향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제목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한다. 먼저 이 결론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배경에 드는 말씀을 보시면 그 화덕의 재 두 움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풀무처럼 생긴 그게 뭐에 사용하는 것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던 그 풀무 속에 있는 화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왜 그 화덕의 재 두 움큼을 지명하셨을까? 근데 지금 이 재앙은 그 애굽의 심판을 목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의 표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들이 그 화덕의 재를 그 백성들도 지금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그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을 하게 된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그 경험도 드러나게 되잖아요. 지금 이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화덕은 지금 그들의 고통과 눈물이 서려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거기에 재를 두 움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 재를 날렸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좀 통쾌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가 저렇게 고통당했던 곳인데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그 고통당했던 저것을 통해서 바로에게 보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민족을 치유하시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재를 두 움큼 가지고 바로 앞에서 그를 날리게 되니까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1절을 보시면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그 옆에는 이 바로의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거기 현장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모세가 어떤 이적을 행하면 그들도 어떤 흉내를 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요술사들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흉내도 못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을 보시면 11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 악성 종기가 어떻게 생기는가 보면 9절을 보시면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그 재가 티끌이 되고 그 티끌이 악성 종기가 되었는데, 또 11절에는 그 요술사들로부터 그 애굽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기 시작했다는, 악성 종기가 전염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옮겨서 이 병이 전염되는 경우, 어떤 매개체가 있잖아요. 매개체. 여러분, 우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될 때도 그 박쥐를 매개체로 해서 이것이 아마 사람에게 전염이 됐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박쥐의 특성도, 그 박쥐 자기는 그 몸에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자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 독성을 다른 데다가 전염을 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옮겨주는 거죠. 이 앞에서 파리재앙도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파리도 그 더러운 곳을 좋아하고 또 그 더럽게 만드는 매개체잖아요. 여기에 이 악성 종기도 어떻게 이렇게 전달되는 매개체가 있는 것인가?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도요, 귀신을 일컬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보면은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것이에요. 이런 게. 파리도 그렇지만 이재앙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악성 종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요술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것은 앞에서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드러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과정 속에 두 가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일도 양단의 칼처럼
하나님께서 딱 내리치실 때 그것은 애굽에는 심판이요 이스라엘에겐 구원의 사건으로 동시에 임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 10가지 재앙 속에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깊이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그 지금까지 재앙들을 보면요, 피가 되는 재앙,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 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앞에 처음 4가지 재앙은요, 좀 삶의 불편함을 느낄 뿐이지 어떤 생명에나 이런 데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5번째 재앙이었던 가축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재산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기 6번째 재앙, 이 악성종기 재앙은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 재앙에 지금 6가지 재앙에 이르는 동안에 한번 그 재앙들의 성격을 한번 쭉 비교해 보시면, 처음 4가지를 통해서는 그 생활 속에 불편함 정도였지만 그 다음에는 재산의 피해,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피해까지. 그건 뭐죠? 점점 강도가 심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져 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였다.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더 정확한 해석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 방치해 두셨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신 상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방치해 버리시는 경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냥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방치해 버리시는 것이, 이게 큰 두려움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뭐 나쁜 짓을 했는데도 마음도 두렵지도 않고 아무 벌도 임하지 않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좀 포기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내 마음이 두려워져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경고해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두렵지가 않다?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좀 더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거기 징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징계하지 않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는 크게 3가지 단계를, 이렇게 지금 여기 강도를 더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갑자기 치시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떤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시는 거예요. 훈계. 근데 훈계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할 때는 몸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도 결국 어떤 내 삶의 환경에서 또 내 몸을 통해서 징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훈계를 받을 때, 징계를 당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할 때 지금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징계는 아프잖아요. 네? 징계를 당하면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당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선한 고난은 당하면 유익한 것이지만 악한 고난은 당할수록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좋은 고난인지 안 좋은 고난인지,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뭐하러 당해야 될까요? 예? 맞지 않아야 될 매를 맞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12절,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가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두려움이라고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도 보면 지난번에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제외하면 9가지 재앙 중에서 3개씩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 뭐냐면 3번째, 6번째, 9번째, 3, 6, 9 그 재앙들은 하나님이 사전에 경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치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보았던 3번째 재앙이다. 3번째 재앙도 그렇고 여기 6번째, 오늘 읽은 6번째 재앙도 사전 경고가 없어요. 바로에게 그대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 9번째 재앙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도요, 사전에 경고하시는 거는 말씀으로 훈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깨닫고 보면은 훈계도 징계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일찍 깨닫고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점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서 일찍 깨닫는 것, 빨리 깨닫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님 앞에 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원금 이미자 군사님, 일천번제 이은택, 이의택 청년,